네,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집사님, PPT는 이제 안 넘기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정하면 되니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느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스,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전의 제목.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모임 갔더니 제목을 물어보니까 거의 모르더라고. 민성이가 대답을. 반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이 이렇게 저한테 그 부르짖어 기도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때로는 침묵 기도가 있죠. 침묵.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쫙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19 찾아오면 119 찾아오면 바로 실어가지고 동남병원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갈 때는 이제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지만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그죠? 침묵이지만은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화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후배가 이번에 그 한림에, 하만에 있다 한림에 교회로 왔는데, 교인이 한 20, 30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 할아버지 한 분이 새벽마다 교회로 오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하고 직접 진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번에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목사님은 좀 그랬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고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남 고발도 하고 하면서 근데 너무 또박또박 기도하니까 목사님 앞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 이야기 듣고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예. 근데 물론 이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뭐 교회 왔는데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박또박 하다 보면 옆에 사람 기도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 예. 그 침묵기도, 대화식기도.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죠. 주여 부르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이 이 찬양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부르면은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영실 목사님 지난 모신 정영실 목사님은 그 옛날에 밀양에 기도원에 계셨다더라고요. 본인이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3시간 동안 찬양만 했다. 찬양만. 왜냐하면 찬양은 거의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아요.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뭐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찬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거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찬양이고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고백적인 가사가 있어요. 실로암 같은 경우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외로움 없네. 이 가사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대화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뭘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하나님이 내 영에 역사하셔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나는 모르지만은 또 방언 통변 반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잘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계속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뭐 별말 안 하더라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집에 기도하든지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우리 많이 하는데 진짜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부부는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하잖아요. 부부는 안 편합니까? 부부끼리는 그냥 대화를 많이 해도 좋고 그냥 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내만 그런가? 하나님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좋아하세요. 말 안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니까. 예. 자,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안 넘어가네 갑자기 또. 자, 집사님 한 칸 넘겨보세요.
갑자기 먹통이 돼버렸네. 집사님 방송실 없어요? 한번 넘겨 보실래요? 갑자기 네, 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 묵상 강의를 고신대 가서 우리 SF 선교단체 하니까 예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라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개인의 예배,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제일 밑에가 뭐냐면 개인의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생명의 삶 다 가져가셨죠? 예, 우리 청년들 보니까 가져는 가는데 거의 안 하더라고 보니까.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개인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막 전체 모아놓고 같이 뭐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개인이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개인의 예배.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예배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삶으로서 예배가 있습니다. 삶으로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예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느냐? 공적인 예배는 잘 들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삶으로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뭐라고요? 삶으로서 예배.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이 오잖아요. 주일에 한 번. 근데 공적인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한 주간 개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오는 거하고 그냥 일주일간 개인의 예배가 하나도 없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거하고는 은혜를 받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누가 은혜를 받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먼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적 예배 와서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찬송가 보면 이런 말씀 가사가 나오잖아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 시간에 얻어가지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공적인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에 통해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헌신을 지금 누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영적 예배, 이게 삶으로서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누가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삶으로서 예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주님 안에서 뭡니까?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삶으로서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헌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의 일에 헌신. 자, 뭐가 먼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죠. 그런 거는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종교된 열심은. 그와 우리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자, 3장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목적, 이는 그 목적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먼저가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은 주님께 헌신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만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예. 그런 분들이 나중에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야 되죠. 예.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예.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헌신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의 직분만 감당하는 것은 싹군이죠, 싹군. 목사 노릇을 하는 거죠. 그걸 늘 저 자신도 늘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누가 쉽게 만듭니까? 예? 누가 쉽게 만들어요? 예? 사탄이 누구를 이용합니까? 알면 다행이네. 그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늘 그게 제일, 목사로서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늘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을 하면은 결국 일 때문에 넘어져요. 일 때문에 더 상처받고 일 때문에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내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거든. 사역자들 가운데 저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 자, 좀 넘겨주세요. 자꾸 오늘 사탄이 역사를 하네 보니까. 한 칸만 넘겨주세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헌신은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단을 느헤미야 시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줬습니다. 맹세해요. 결단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은 결단 아니가 뭐라?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도 막 화장도 하시고 변장도 많이 하셨는데 그 왜 합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의 잘못된 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살아가기 위해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말씀 묵상 가르치면 삭개오 이야기를 봤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줬잖아요. 그게 물었어요, 청년한테. 자, 어떻게 할 거냐? 태영아, 이렇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나눠주겠다 하는데 뭘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민석이도 그렇고. 예. 근데 소유의 절반을 나눠준다 이게 말씀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내 소유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고 적은 거지만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민성이는 오늘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시험 정보를 나눠주겠다. 잘 모르는 친구에게. 예. 태영이는 또 이러더라고. 커피를 많이 돌린다더라고. 예, 직원들한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제 태영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커피 돌리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예? 그 커피 얼마나 비쌉니까? 그 하나에 기본 3,000원, 5,000원 이라는데 직원 다 돌리려면 돈이 한 2, 3만 원. 예. 우리 교회는 한 3만 원이면 전 교인은 다 모르. 예, 그렇게 그게 이제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듣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맞잖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까지 돼야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진짜 은혜는 임하면은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죠. 지극히 높으신 여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는 모두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자, 이 과거에 이 가톨릭이 타락을 했을 때 어떤 사제가 있었잖아요. 사제. 신부라잖아요. 예. 사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신부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 말은 신부가 사제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죄를 해결한 것처럼 가톨릭이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세상에서는 왕으로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만인 제사장. 그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하나님이 주신 따라합니다. 은사를 통해 헌신해야 된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몸의 기능, 이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야만이 몸이 뭐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뇌의 혈관이 이게 사실은 뭐 0. 몇 미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옵니다, 몸이. 뇌 혈관이 기능 하나 잘못하니까 몸 전체가 마비가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역할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싶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리가 하나가 아프면 옆에 다리가 어떻습니까? 하중을 다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역할을 잘 못하면 옆에 사람이 그 역할까지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만큼 힘이 들단 말이에요. 각 지체가 여러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신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은사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남 괴롭히는 은사 말고 그런 은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 항상 교회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상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염려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래요. 우리가 마트 가면은 1+1 있잖아요. 뭐 하나 사면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뭐 하신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내일은 뭐 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대신 염려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일을 보장을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음 주에 혹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심이 없으면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자, 결과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충성에 따라 보상하신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달란트를 줍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까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각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나중에 5달란트 남기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럼 누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 5개 남긴 사람이 잘한 겁니까? 2개 남긴 사람이 잘한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5개 받았으니까 몇 개 남겼어요? 5개 남겨요. 2개 받았으니까 2개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똑같이 칭찬을 해줘요.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칭찬이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분량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로서 저도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부럽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예? 어느 분이 그러다 어느 놈은 무시 뿌리고 어느 놈은 인삼 뿌리 먹네. 뭐 사실 뭐 우리 동기 목사들 있지만은 뭐 큰 교회를 다니면은 동기도 있지만은 뭐 그 동기나 뭐 제나 비교해 볼 때 뭐 제가 뭐 크게 부족하게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한테는 큰 목회를 하게 하시고 왜 나는 뭐 여러분이 뭐 우리가 적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5달란트 받았고 나는 2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게 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후배가 지금 뭐 시골에 와 있는데 우리 청암교회 예를 들면은 교인이 몇 명이냐면 올 때 4명이었고 지금 6명 돼요. 그럼 그 목회자는 그럼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도 그게 안 갈라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서 그 6명의 할머니들 돌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칭찬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2달란트를 받았다 해도 2달란트를 잘 남기면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칭찬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이 보면은 같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뭐 재능이 많은 분 보이잖아요. 재능도 많고 우리 누구 집사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잘하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 그만큼 뭐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직분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청함받는다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여러분보다 해야 될 일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그걸 못하면은 더 책망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만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갈라디아서 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이 원리를 성경이 뭐라 말하면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는 사람은 뭐한다?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성철 목사님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미국에 가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심은 것이 없는데 왜 거들려 하느냐, 그렇게 책망했다더라고 목사님한테. 하나님 앞에 네가 심은 게 없는데 네가 뭘 거둔다고 하느냐. 그 말 듣고 저도 또 도전이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썩은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심으면 복된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봐도 이 기도의 배경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수월하게 잘 해요. 목회를. 저는 사실 흙수저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살님이지 뭐 누가 기도해 줍니까 옛날에. 흙수저로 태어나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이 제가 참 아쉬워요. 예,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는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또 주변의 가족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다면 조금 내가 좀 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또 자녀들이 이제 그래도 금수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게 만들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621장